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에서 그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8복의 말씀이 끝난 후에 바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2가지 나누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특히나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은 벌써 30여 년 전부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저도 다른 나라 교회를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주로 그래도 좀 다녀봤던 미국 백인들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백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막 이렇게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신앙과 삶이 연결은 많이 돼요, 우리보다. 정말 착한 사람 정말 착합니다. 정말 예수님 같다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과 이렇게 비례해서 가는 정도가 확실히 우리보다 달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똑같아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게 신앙과 어떤 삶의 양태가 전혀 비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와 신자와 목사들의 부끄러운 사건 사고는 이제 하도 많아서 다 거론도 못해요. 대대적으로 불거진 사건 출발점을 보통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호피코트 사건에서 이게 출발점을 봅니다.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하실 거예요. 아직 IMF가 졸업이 못했을 때인데 모 그룹 회장 부인이 같은 교회 다니던 검찰총장 부인에게 지금 가치로 하면 그거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때 2천만 원 가까이 했던 거니까. 코트, 모피 코트. 표범 가죽으로 만든 모피 코트였어요. 그때 그게 한 2천만 원 가까이 했으니까 지금 한 1억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남편이 외환 문제로 이렇게 검찰 조사 받을 때 남편 빼내려고 같은 교회 둘 다 권사야. 둘 다. 그 교회 권사예요. 검찰총장 부인도 권사고 그 그룹 총수 부인도 권사고 그걸 이제 로비로 줬죠. 그게 청문회에서 밝혀지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생방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돌려줬지 않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 그때 성경 공부 끝나고 당신한테 줬잖아. 그때 하여튼 그게 전국에 생중계됐고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검찰총장이었고 그거 청문회 진행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 도입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교회 다니던 그 두 권사 사이에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급격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재정 비리, 성폭력, 사기, 직분 장사, 부정 세습, 우리 교단, 남의 교단 할 것 없이 난리예요.
교단 총회장 선거하는데 막 수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 때문에 소송 걸고 신학교 총장 선발하는데 돈 봉투 돌리고 이미 사회에서는 김영란법이니 뭐니 해서 근절되고 있는 것들이 이게 기독교 교계에서는 이제 막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큼의 기준도 안 되지 않냐, 니네가. 우리도 안 하는 걸 니네 하지 않냐. 이제는 매지간한 건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하도 많아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모이기 때 열심히 모이고, 세계에서 안 하는 새벽기도도 하고, 외국 교회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 모임 이후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근데도 사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훌륭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왜 이럴까? 여기에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먼저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현상은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에서 오는 거죠.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네 뭐네 할 때가 엊그제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 중 50개 교회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네 자랑하고. 근데 신앙과 생활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내가 믿는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사는 생활은 생활이고 따로 별개다. 왜 이렇게 되나? 신앙과 실제의 생활이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하는 것은 미신적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보편적 현상이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는 미신적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요. 왜냐하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목적은 신의 뜻을 구하고 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신의 능력을 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과 신의 뜻이 아닌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신의 능력을 빌어서 성취하겠다라는 것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요한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신령님께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령님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사람의 그 신앙의 양태를 잘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신령의 뜻을 구해서 신령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비는 걸까요? 아니면 신령님 신령한 힘을 제게 줘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걸까요? 후자죠. 그게 미신의 특징이라고요. 신의 뜻은 관심 없어요. 신의 가르침대로 산다든지 이건 관심 없다고요. 필요한 건 신의 신통한 능력일 뿐이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나를 막론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죄성과 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 속에는 자연히 욕심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악한 생각과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는 데는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와 같은 자기 뜻, 그 욕심과 이기적인 의도를 신의 능력을 비로소 이루자라는 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 목적입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자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 뜻과 욕심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반대예요.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힘을 주사 하나님의 뜻과 가르친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힘 줘서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고요. 즉 기독교 신앙이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근본에는 나는 죄인이고 내 본성이 악하고 불완전하기에 그런 나한테서 나온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며 결국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모두에게 축복이 됨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뜻 이루소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거의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5,000년 동안 미신을 섬겨온 나라 백성들입니다. 뭐 고려 때는 불교, 조선 때는 유교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어떤 신앙과는 미신적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어떤 신적 존재, 그게 조상이든 그게 석가모니든 그게 하늘님이든 신령님이든 뭐 대상은 다양해요. 어쨌든 잘 섬겨서 그 신통한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요걸 신앙으로 알고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양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미신을 섬기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상만 바뀌었어요. 관세음보살, 조상님, 산신령님에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명칭만 바뀌었어. 능력을 빌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 미신적인 종교의 특성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뜻과 욕심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형식은 열심을 내요. 문화 사람들 성심을 다하는 건 뭐 알아줘야 되죠. 근데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게 틀어져 있어요. 미신적이에요. 안 바뀌었어요, 그게.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힘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이러는 건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게 아니게 돼버렸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내 뜻을 이루는 걸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흘러온 양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아무리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헌금을 내고 뭐 헌신을 하고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다 돼도 결국은 내 욕심 이루기 위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행태는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딴판인 생활과 신앙은 분리야. 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인을 낳게 되는 거예요. 능력만 빌리면 돼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며 나를 향하신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는 알 바 아냐. 그저 불공들이고 부적 쓰고 굿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소원 이루길 바랄 뿐이에요. 그냥 그 하던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교회 열심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드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새벽 예배 매일 드렸지. 주일 예배 당연히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또 수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신앙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생활하는 모습은 뭐 영단판인 거죠. 왜냐하면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아. 제가 신학생 때도 학교 뒷산에 가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선후배 동기들이 많았어요. 학교 뒷산에서. 진짜예요. 기숙사에서 소리가 들려요. 주여 목이 터져라 기도해.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능력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능력은 뭘 위한 능력이냐? 졸업하고 나가서 사람 많이 모으고, 능력 있어야 사람을 모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돈 많이 벌고 목에 힘주고 남들 부러워하는 목사가 되겠다 라는, 결국은 자기 소원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지 열심히 해요. 산기도를.
그런 신학생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졸업해서 목회 현장에 가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 기도 시간이 자기 욕망을 강화하는 시간이지 자기 부인의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로 가질 않으니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신앙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잘 끌어오느냐 보자. 그 싸움에 그 싸움. 누가 기도발이 세냐? 누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것인가? 그래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야. 간증도 맨 그런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소원 이뤘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헌신했더니 내 뜻대로 다 됐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니까 빛과 소금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과 생활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겟세마네 예수님을 결국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결국은 정수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누가복음 22장 40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결국은 신앙의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 나는 손해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건 내 뜻이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 막 울면서 가는 거죠. 그냥 울면서. 그게 신앙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뭐 이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는 그 삶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날 예쁘게 보셔서 나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실 거 아니냐. 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제가 전사로 사역하던 예전에 큐티 운동을 했어요. 큐티 운동. 큐티 운동하는데 집사님이 한 분 뭐라 그러냐면 역시 큐티를 했더니 큐티가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계약이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어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 것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날 예쁘게 보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도 그러고 헌신도 그러고 예배도 그러고 다 그런 식이에요. 미신을 섬기던 신앙에서 조금도 못 벗어난 거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한 출발은 이 신앙의 근본이 본질이 바로 세워지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도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고 기꺼이 내가 그 아버지의 원대로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여 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소원이라 뜻이래 봐야 결국은 불완전한 거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건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빛된 삶, 소금된 삶의 기초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건 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본문 다시 봅니다.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디죠? 어디? 소금과 빛은 어디서? 세상이에요. 세상은 바꿔 말하면 예배당 여기가 아니라 밖에서라고요. 밖에서. 여기 교회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내 매일의 삶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거기서
거기서 일상의 삶 속에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은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내가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저 사람 사는 모습이나 저 사람이 결정 내리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조금 보인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세상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만 교회 건물 안은 거룩하고 건물 밖은 안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는 건 영적이고 밖에서 하는 건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건 종교적인 일이든 세속적인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야 할 곳, 애써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 밖이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이 매일매일 있는 집이고 가게고 일터고 직장이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즉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이 대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옳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시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든 사람을 상대하는 과정에서든 옳고 바름을 잃어버리면 그 돈을 버는 과정,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바르고 정직하지 않으면 거기서 부당하게 하고 뭔가 부정직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못 미치게 뭐를 하게 되면 절대로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게 되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섬길 대상으로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섬길 대상으로. 저 사람이 나 만나서 어떻게든 잘 되게, 나도 잘 되지만 저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게 해주는 식으로. 내 목적은 거기에 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밑에 놈이 치고 올라갈까 봐 밟고 위로 숙이고 이러는데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밖에서 하는 일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좀 잘 찾으셔야 돼요.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신 건 아닙니다. 내 직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굴러왔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연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이 직업을 갖게 된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직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노동과 놀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쓰디쓴 노동이 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목사만, 선교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직업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걸로 먹고 살게 됐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건 하나를 팔아도 나는 이문을 남겨서 내가 돈 벌려고 이렇게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저 사람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해서 행복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피조 세계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고, 뭐 건설회사 직원은 단순히 아파트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안한 휴식처를 만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소명의식이죠. 내 일에서 의미와 목적, 그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단순히 돈벌이로서는 절대로 빛과 소금으로 그곳에서 쓸 수 없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그 전 공생애 시작하기 30년을 우리가 보통 사생애를 사셨다 그러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목 쓰셨으니까 나무 깎고 의자 만들고 뭐 그러셨겠죠. 탁자 만들고 그렇게 하셨겠죠. 걸상도 만들고, 같은 거네, 의자, 걸상. 예수님께서 대충 만드셨을까요? 성실껏 만드셨을까요? 옛날에 예수님을 다룬 영화 중에 가든 오브 에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단히 오래된 영화예요. 이탈리아 영화예요. 보시면 없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이게 예수님이 12살부터 30살까지 성경에 안 나오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 20대, 10대, 20대의 성장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감명 있게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걸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건 좀 무리수다, 이런 것도 많아요. 예수님이 인도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10대 소년이야. 중학생쯤, 고등학생쯤,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마감질까지 막 땀 흘려 꼼꼼히 하시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땀을 툭툭 흘려가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딴 거 하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이러지 않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아버지께 하듯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살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거기서 보면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또 친구를 만드시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상에서 저렇게 살아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다시 본문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을 보고, 좋은 행실, 착한 행실, 이런 선한 행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인간의 윤리 도덕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 성경에서 언제나 선하다, 착하다, 좋다라는 걸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 영어로 하면 originat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반대로 성경에서 악하다, 죄되다, 나쁘다 하는 건 전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에서 악인은, 의인은 할 때도 똑같아요. 인간의 윤리도덕 기준에서 의인,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냐, 하나님과 연결되었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냐,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괴리되었느냐,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 눈에 좋아 보여도, 여러분, 이단이 불우이웃돕기 열심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도 받아요. 막 표창 받고,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 하나님 어쩌고 하는 거기도 선한 겁니까? 악한 거죠. 지극히 악한 거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은, 착한 행실이라는 건 이 사람이 그 행실을 하는데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도덕 기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행실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행실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했다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삶의 방식.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나온 말과 행동. 그걸 얘기해요, 그걸.
그곳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얘기하세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중요한 말씀 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동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여태까지 3년을 나하고 같이 동고동락했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네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렇게 해서도 못 믿겠거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걸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고 먹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 만나 성경 공부 받은 게 아니라 가족처럼 함께 살았다고요. 그냥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그냥 24시간 예수님과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사시는지, 예수님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일상에서 말하는 말과 행동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 내 삶의 행동과 말하는 양식과 그것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왜 또 아버지 보이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구든지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기 위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매일 먹고 일하고 자고 하는 그 가정과 삶의 현장과 직장 거기서 보여줘야 된다. 내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듯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말고 여기서 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는 얼마든지 쇼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말고 밖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언행,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시는 삶의 방식, 그걸 불신자들이 너를 통해서 보고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알겠다. 그게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이 갖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언젠가 제가 유학했던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그 힘들고 바쁜 유학생활 중에도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 가고 사역에 열심히 고 좀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고 시험 볼 때 컨닝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시험 볼 때 컨닝한다. 남의 숙제 베껴서 내 갖고 정황 맞고 자기는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 니네는.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름 열심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하지만 여기만 나가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본질과 기초가 엉망인 거죠. 실제로 한국 교회는 뛰어다니면서 세상 끝까지 가서 선교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기도
잘 모였고 무슨 일 있으면 밥 굶고 기도하고 밤새고 기도하고, 그러나 가장 사소한 문제에서 교회 밖을 벗어나게만 하면 상식과 경우를 거스리고 도무지 신자의 모습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왜 천국으로 바로 안 들어가시고 여기에다 두시는 이유를, 세상에 아직 남겨두신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 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거다. 하나님이 아직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참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 주여, 여기서 말고 나가서 쇼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불신 가족들에게, 조금 멀리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런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우선되고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